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 뒤에 고난이 있다. 고난 뒤에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두 번째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강대상에 한번 서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분들을 정말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장 예배에 목원으로서 소속되어져서 몇 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저의 영적 침체라고 그럴까요? 지금은 행복한 교회 이름대로 그대로 저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목장 예배에 제가 속해서 들어가서 정말 행복을 좀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한기 장로님 또 김성희 권사님 항상 어쩜 그렇게 인상 한번 쓰시지 않으시고 늘 그렇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장 예배 가면 마음이 들뜹니다. 제가 막 들뜨고 그래요. 그래서 좀 행복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민환기 장로님하고 또 김성희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주저앉고 많은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질병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죽으면요, 원망이라는 것이 쑥 올라옵니다.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서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또는 2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광야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출애굽을 가만히 보면서 어쩜 이렇게 출애굽이 이 과정, 이 출애굽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하고 똑같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왜 원망을 하는가? 하나님께 놀라우신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그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에 노예로 해방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리더십을 총발휘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 이끌어낸 그 모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돌로 쳐서 공격까지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이렇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 지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삶이 현실에 맞닥뜨린 이 삶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하고 점점 멀어져 간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은 계속해서 원망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망은 원망을 또 낳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계속 축복을 낳아요. 믿음은 믿음을 낳아요. 근데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원망이 커지고 원망을 계속 낳는 거예요. 한 번 원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해요. 저는 가끔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나라고 묵상을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광야잖아요. 우리 평생 사는 게 이 광야가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입니다. 이 끝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 약속입니다.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평생 사는 동안,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의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또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려움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삶을, 육신의 장막을 다하는 그날까지 너는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을 쭉 밀어내면요,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원망 없는 내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 안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래서요,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우리 오감이 다 연출되잖아요.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좀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애써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관찰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막내 남동생이 음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지금 3개월째입니다. 법정 구속되던 날에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 아이가 6개월의 과정, 실형을 6개월 받았는데, 실형 과정에서, 그 감옥에서 이 아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거듭날 것인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꼭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 저 면회를 또 갔죠. 우리는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눈빛만 보면 지금 영이 충만한지 아니면 바닥인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저 집사 보면 왜 그래?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는 왜 그래? 다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 뭐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저 갈비에서 은혜보다도 자기 집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뭐예요? 입술로 원망한다. 그게 뭡니까?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범죄와 연결이 됩니다.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배신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 남동생 얼굴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에 의거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얼굴 표정을 봤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데 은혜가 없단 말이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데 은혜 없는 것, 그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눈빛이 아닌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자리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일주일 정도 됐다고 그럴까요? 그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기적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죠. 그리고 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무수한 기적을 행하면서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수르 광야로 한 사흘길을,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3일을 걸어가는, 물을 찾아 3일길을 걷는데, 물론 목이 말랐겠죠. 목마른 거 참기 어렵죠. 목이 마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물을 얻지 못할 거라는 이 비관이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걸 어디 갔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 지금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목이 마른 거예요.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사흘길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물을 만들 만한, 또 물을 찾을 만한 무슨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자기 생각을 끝내는 거예요. 물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 제가 오늘 딱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사흘길을 걸었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은 있는데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탁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 소속돼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어딘가에 다 소속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건 비즈니스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반드시 어려움이라는 것이 와요. 물 없는 것이 와요. 쓴물이 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살다 보면요,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안 만나고 인생 여정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둥둥 떠다가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는데 마라의 쓴물을 딱 만나니까 바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은혜가 꺼져버리니까, 은혜가 죽어버리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원망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이 원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를 목소리를 내서 크게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어서 크게 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물러가질 않아요. 속으로 조용히 조금 이렇게 하면은요, 이 기도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크게 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이게요, 어디로 갔나 자살하고 믿음이 쫙 내 안에 10년 가지 꽉 차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산상 기도 끝나고 내려오면요, 무슨 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충만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목원들 모여가지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은혜를 밤새도록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기가 싫어요. 막 이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차 타고 오는 동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또 이제 수면에 들어가면 막 너무 좋은 꿈들을 꾸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꿈들을 막 꿉니다. 여러분 목소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기도가 힘든 건 속으로 하는 거 쉬워요. 근데 목소리 내서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굉장히 힘듭니다. 안 나올 거예요. 속으로 오늘 식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는 건 너무 편해. 때우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잖아요. 식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한번 목소리 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 일과를 놓고 기도하고 식탁 주신 거 감사기도, 이걸요 자녀들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한 1분 2분 정도 걸리겠지만 여러분 목소리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아침 출발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래요. 달라져요. 근데 원망은 여러분 속으로 하지 않아요. 원망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동요가 일어나요.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목적을 갖고 가는데 원망이 어떻게 나와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원망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젖먹던 힘까지 다 꺼내서 이 교회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리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원망이 저쪽에서 하나 터져요. 저쪽에서 하나 땅 터집니다. 저기서 터집니다. 이게 막 정신없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보면 눈빛을 보면요 다 압니다. 그들의 행동하는 걸 다 봅니다. 뭐가 꺼졌어요? 뭐가 죽었어요? 은혜가 죽은 거예요. 은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저는 담임 목회를 10년 딱 하고 사임했어요. 근데 남는 건 사람 보는 눈이에요. 영적인 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있지,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을 거예요. 분명해요. 오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가족과 함께 고기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여름에 요즘 많이 덥잖아. 막 엄청나게 더운데 냉면집 지나가는데 그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이거. 야, 나는 왜 뭐 돈이 없는 거야, 이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웬 돈이 없는 거야, 이거. 이게 뭐 예수 믿는 거, 뭐.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금방 합니다. 금방 알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업을 했냐면, 전국의 학원, 영어 학원, 체인,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전국망을 가지고 했어요. 아주 잘 나갔죠. 근데 이분이 교회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서울의 모 교회인데, 정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헌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드리지만 시간도 드리고 진짜 교회 일꾼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그건 제가 알거든요. 근데 IMF가 온 거예요. IMF 왔는데 이 학원이, 그 잘 나가던 학원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여러분, IMF 때 그 영어 학원만 곤두박질 쳤나요? 수없는 기업들, 수없는 자영업자들, 수없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다 나자빠졌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재앙이거든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불변의 원칙이죠.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은 아니셨지만 이분이 집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이 서울 사람인데 금산에 가봤더니,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하늘을 대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안 되시죠? 그분의 행동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을 보여줬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풀리면요, 하나님이 하셔서 간증도 하고, 잘 풀리면요, 자랑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아주 자신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풀리고 뭐가 막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현상이 나죠? 영적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영적 침체가 나타나는 게, 영적 충만함이 더 거꾸로 올라가야 돼. 거꾸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단 말이에요. 대나무를 가지고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봤어요. 봤더니 비닐하우스 치고 사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두 사람 그게 원망하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 죽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까지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누가 7족속이,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그 가나안 족속에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은요, 이미 다 터를 닫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야, 주인 있는 땅을 하나님 우리한테 준다? 이해 안 되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데 왜 무너질 거예요? 홍해가 왜 갈라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야,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은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칼로 무장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광에 다 죽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고 이 광에 다 죽는 게 낫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원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왼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튀어나왔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가 떨어지고 소멸되고 나한테 은혜 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 준 사람에게 뭐예요?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칼끝은, 이 원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를 이끌어내냐? 물도 없잖아.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낼 때요, 어느 지점에 가면요, 쓴 물이 있을 거고, 조금 더 가면은요, 물이 또 안 나올 거야. 그럼 그때 반석 치면 물 나올 거야.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아말렉 쳐들어올 거야.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다 보면 걔네들이 군대가 너무 커서 우리가 아마 못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만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그것만 선포한 거예요. 그 명령만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어디 지점에 가면 뭐가 있다. 어디 지점에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는데 여러분 내가 20세 내가 30세 되면 무슨 일을 만날 거고 40대 가면 무슨 일을 만날 거고 너 사업이 망할 거고 네가 50대 가면 사업이 다시 성장할 거고 네가 60대 가면 너는 70대 가면 너 죽을 거고 이거 얘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 이 강격상 위에 이게 올려져 있다고 그러죠. 맡겨진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뭐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 가는 이 여정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신약에 들어오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뭐예요? 구약은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과 율례를 법도를 주셨어요. 근데 신약은 다른 게 뭐예요? 신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달라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또 하나 있어요. 율법은 보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오리지널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보여져요?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신약에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말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은혜, 저는 지독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거 한번 내 인생 이 과거 내가 35세 때 이 과거 이거 좀 한번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번 청소하고 싶었어요. 더러운 죄, 못된 죄, 욕한 죄, 아주 잔머리 굴려가면서 남을 위해를 가하면서도까지 그것을 빼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왜? 온갖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대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청소하고 하고 싶었다. 이걸 어떻게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방법이 있나요? 절간에 가니까 천도제 지내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다 내 죄가 사라지나요? 이거 한번 털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뭐가 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 중생하신 거, 내가 천국 박색 내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이 내 문제보다 더 크더라 이 말이죠. 더 큰 거예요 이게. 내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까지가 물 없는 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유치장에 2번 들어갔어요. 처음에 유치장에 딱 들어갔더니 경제사범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데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유치장에 내가 왜 들어와야 됩니까? 이유도 모르고 들어왔네. 간수가 물어봐요. 당신이 왜 들어왔냐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응? 아, 그래요? 여기 안 들어올 사람 같이 보이는데 들어왔네. 거기서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거기 천국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무협지물인데 저는 성경 봤어요. 왜?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어차피 갇혀있는 것은요 지구 안에 갇혀있는 거나 여러분 이 사회성이 국가 안에 대한민국 나라에 갇혀있는 거나 집 안에 갇혀있는 거나 똑같더라 말이죠. 내 마음에 달려있더라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지내는데요 그 유치장에서 일주일 정도 보내는데요 아주 꿀맛인 거예요. 이 성경 보는데 이 꿀맛, 이 세상 거 다 없어졌어요. 다 삭제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성경 보는데 이것만 꿀송이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더라 말이에요. 옆에 있는 같은 범죄하신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사식이 들어왔는데 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식이 들어 자기 먹어야 돼. 자기 먹을 사식을 내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당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포를 제가 구하지를 못해. 모포가 바닥에 차갑잖아요. 근데 모포가 자기들 모포가 그걸 2장씩 쫙 깔아 여기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치장의 과정 끝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나간다 말이죠. 이 광야라는 것은요, 특성이 있어요. 지나간다 말이죠. 지나가는 거. 참고 기다리면 돼요.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단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엘림에 70 동료나무와 12샘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걸 못 참고 뭐예요? 몇 시간도 못 참고 터져나왔다가. 여러분 막 터져나가려고 하면 막 그냥 붙들으세요. 못 나오게. 입 밖으로 못 나오게 막 그냥 꼭 잡으세요. 이 혀를요 꼭 잡으세요. 채우세요. 이 안에 있어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 안에 그냥 소화하고 마세요. 이 나오면 여러분 물을 엎드리면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 원망이 들린 대로 여러분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래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못 들어가는 믿음. 못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 똑같아요. 내사 부정적 원망 원망 가보세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아비를 보고 뭘 보고 계세요? 야, 내가 오늘 직장에 또 해놨는데 잘렸다. 오늘 내 구조적이 잘렸다. 야, 머리에 빨간 띠 띠고 쫓아가서 오늘 내가 시위해서 이걸 쟁취하고 투쟁하고 잡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야 오늘 직장에서 나오게 한 것은 구조적인 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여보, 자식들, 아이들한테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해보자. 이 사람이 잘 되겠어요? 오늘 띠띠고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그 표정만 보면 아는 거예요. 저가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 사채업자들은 하도 시달려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그때 예수 믿지 않을 때였었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하나 샀어요. 총. 제가 약하거든요.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두들겨 맞고 끌려가서 막 얼굴에 침 뱉고 얼굴 그냥 이걸로 때리고 머리 막 끄댕이 이렇게 막 잡고 여러분 이 모멸감 받을 수가 없어요. 지하실 끌려가고. 그러니까 약이 받치는 거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약이 받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끝내자. 근데 내 가족들은 살려야 되겠거든. 나는 끝내도. 그러니까 총을 샀어요. 총을 사가지고 장롱에다 딱 넣어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쫓아오더니 오늘 나 죽고 너 죽자는 거예요. 오늘 나 죽고 너 죽자. 오늘 나 죽고 너 죽자. 끝내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 내가 끝날래 우리 어머니가 먼저 끝내자는 거예요. 끝내자는 거예요. 막. 우리 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장 총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총을 사서 뭐에 쓰려고 했을까요? 세상은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자기만 의지하죠. 자기 노력만 의지하죠. 믿을 대상이 없어요. 안 되면 굿하죠. 제가 이 총을 들고서요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 나한테 아주 악랄하게 해코지했던 그 사채업자들 정말 이런 말 좀 쏴 죽이고요. 제가 그 총을 두고 두 번째 저 새마을금고 그때는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신협 거기 한번 가서 털어가지고 돈을 뭉탱이 돈 털어가지고 우리 마누라 주고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럼 살 거 아니야. 나 잡으러 올 거 아니야. 나 잡으러. 우리 마누라 죄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믿음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만났거든요. 예수 만나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더라 말이죠. 너무나 크더라 말이죠. 그게 너무나 크더라 말이죠.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게 크니까 세상에 원망할 것이 정말 없더라고요. 내가 중생하니까 거듭나니까 정말 내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모습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현재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원망은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면요, 내 가족도 죽입니다. 내 형제도 죽입니다. 교회도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원망.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 제가요,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사람,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백성을 이제, 너무 기네요. 백성 빼. 네, 좋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짧지만, 예수님 만나서, 35세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는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 당신 참 신기하네. 무슨 일이 생겨도요, 원망이라는 걸 안 해요. 저도 속이 있으니까 성질 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거든요. 절대로. 그의 종말, 그 끝은요, 뻔하거든요. 다 나와 있는 탑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설쳐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감동된 찬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382장인데요. 혹시 반주 되면 좀 부탁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382장. 또 우리 어머니가 이 찬송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이 찬송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너에게 주려고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찬송 제가 좋아합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한번 불러볼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우리 입술이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망이 주님께서 받은 은혜보다 더 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